움직이는 거 되는 거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지으신 이 세상을 지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 앞을 한번 보십니다.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능력으로서 그 능하신 팔로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지탱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기에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뭇잎과 풀 한 포기, 비와 가뭄, 풍년, 우리가 좋아하는 풍년, 근데 흉년까지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허용하심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카드놀이나 복권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재미나 게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것, 왜냐? 우연이죠. 우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숨쉬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손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우리들만이 이 섭리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원인이고 그분이 만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신앙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은 우리 이제 그 27문이었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다 28문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창조신앙과 섭리신앙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사태가 잘 되어갈 때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선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그의 손에 있어서 그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유리한 상황뿐만 아니라 내게 불리한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경륜 속에서 내게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내용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내함이 없다는 것이죠. 설령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대히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자신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입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 음식물을 먹을 것을 사러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이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위로부터 형이 10명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겠지요.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 쳐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노예로 팔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형들의 죄악과 미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이 결국 자신의 가족을 보존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존하며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고 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조정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섭리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범인이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모자랄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활동,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2원인이다. 근데 1원인과 2원인은 이게 구별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원인들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섭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리고 남에게 전가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그들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날 팔았지만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지은 죄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의롭게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섭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원망을 표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 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편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말 표현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혼수백산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생기는지 요셉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린 요셉하면 꿈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성경의 해석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아닙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나서 그 섭리의 눈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형들은요, 안절부절하며 살았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었다. 근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이 돼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얘기했지 않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너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웁니다. 왜 울을까요? 답답해서.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된,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금 우리의 본래 위치 찾아준 거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창조자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요셉이 이러한 태도,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섭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름다움은 그가 성공한 정치가라든 아니면 비전을 성취한다든지 노예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허비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섭리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자라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는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거기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죠. 인내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있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으며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신앙, 이 눈이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으면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갈 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은 내 상황이 좋을 때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구속하신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그러기 싫지요? 여러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이걸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함께 하구나. 또한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얘기하면서 장래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아이들을 이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뭡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린 야단칩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근데 우리는 뭐죠?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일이 담보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험 아닙니까? 보험을 든 건 내일을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가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찬송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어 읽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실수를 실수로 끝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의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통곡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환경을 바꿔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꽃을 피우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유한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 제한에 맞춰서 죽어서 끝장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과 부활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나서 당시 카톨릭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 토론하자라고 하다가 파문을 당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 운동을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휘둥그러져.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냐고. 아내를 꾸짖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답지 못하게 어떻게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뭐죠?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뜻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몸의 세계로 들어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